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환 프란치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 네, 맞습니다. 쫓기듯 살다 보니까 늘 긴장 상태고요. 더 빨리 지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분들에겐 자신의 의지대로 게을러지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게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시간이 촉박한데 게을러지라고요? 네,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게을리한 자신을 가차없이 몰아붙이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면요, 자책하면서 괴로워하기 마련인데요. 스스로 게으름을 피우는 날을 정해두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왠지 나 자신을 돌보는 기분도 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요즘 나 너무 혹사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 마음껏 게을러지셔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편안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실 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구수한 사투리와 호탕한 웃음으로 함께하는 이들을 금세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부산교구 선교사목국장으로 전공인 윤리신학보다 성경 읽기를 더 좋아해 성경과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출간했다는 장재봉 신부.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성경 통독 피정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편안한 입담을 발휘하고 있는 그. 신자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성경과 교리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하고 있는 장재봉 신부를 만난다.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멀리 부산에서 오셨다고요. 그리고 서울은 뭐 이렇게 교통편이 워낙 좋아서 아주 편하게 왔습니다. 이렇게 기차 여행이 항상 좋지 않습니까? 네네. 네. 신부님 앞서 프로필 보니까 정말 바쁘신 분이시던데 방송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요. 다 주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한 27권 정도 책을 냈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책도 그런 마음으로 쓰신 책이다. 마음이 꺾였던 많은 사람들, 희망을 잃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적게 되었습니다. 네. 책 표지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우체통이 빨간 맞아요. 우체통이 있잖아요. 근데 저 다윗이에요 하는 이제 편지 형식의 글인데 진짜 다윗이 쓴 글이 아니라 신부님이 다윗이 돼서 쓰신 편지 글인 거죠? 맞습니다. 저는 사무엘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 사무엘서 때문에 성경이 거의 이렇게 망가질 정도로 많이 읽고, 왜냐하면 정말 다윗이 되어서 몰입이 되어서 온전히 제 생각이 아니라 다윗의 생각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중에서 하필이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성경에 좀 구체적으로 좀 많은 분량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윗이 우리와 별반 다르게 없이 풍파를 겪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가장 신앙의 모범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윗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등장하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책을 쓴 분들은 많은 것 같은데 편지글 형식은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왜 편지로 쓰신 거예요? 저는 신학생 때,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만 마치고 유학을 갔었는데, 그럴 때 편지를 받았을 때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 때는 뭐 주교님은 제 생각도 안 하고 있었지만 혹시 주교님이 저한테 편지 보내서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편지도 이렇게 받아보고 적을 때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고 또 진솔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편지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편지 형태의 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머리말에 보면 신자분들께 성경을 권하면 참 반응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성경 읽기가 두려운 사람들한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려고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책을 많이 썼지만 사실 성경을 읽는다면 제 책은 하나도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로지 제 책은 성경을 읽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건데, 많은 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성경 읽으라 하면
저한테 물어본 게 어떤 책 읽어야 되는가 물어보거든요. 아니 성경 읽으라는데 또 참고서를 그 교과서를 읽지 않는 참고서에 익숙한 우리 한국인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데 이걸 통해서 정말 아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고 그래서 어서 성경을 읽고 싶은 그런 바람에서 저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 책을 읽고 다윗이 나오는 부분을 좀 찾아서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베드로 신부님은 네. 어떻게 읽으셨는지 심심 책방으로 다녀오겠습니다. 네. 보낸 사람 이름이 다윗? 다윗 임금이 나한테 편지를? 때론 100마디 말보다 간결하고 솔직한 글이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죠. 글 속엔 감정의 군더더기 없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위로받고 싶은 나에게 누군가 진실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준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누구나 알만한 유명인이라면 더 가슴이 설레지 않을까요? 마치 내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은 편지 한 통. 위로가 필요한 날 펼쳐보면 좋을 책. 지금 함께 하시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 다윗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독자들에게 전하는 진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 저 다윗이에요.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윤리신학 박사 장재봉 신부님이 쓴 이 책은 다윗 임금이 고백하듯 써내려간 편지글로 한편의 재미있는 소설과도 같은 성경 인물 에세이인데요. 이 책에서 다윗은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희망을 잃은 사람, 하느님을 울린 사람, 지난 잘못으로 기운을 잃은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 모두의 인생에 힘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낸 여러 통의 편지를 훑어보다가 유독 눈길이 가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쭐우쭐 거들먹대는 그에게 상처 입은 당신께 라는 글이었는데요.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우쭐거리며 거들먹대는 누군가의 교양 없는 모습에 눈살 찌푸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뭐 그 정도로 언짢기만 했다면 콧방귀 한번 뀌고 잊어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살짝 더 심한 선을 넘는 행동에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깨져버렸다면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상처를 곱씹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당신에게 다윗은 시편 34편 19,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넋이 짓밟힌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 의인의 불행이 많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그를 구하시리라. 그러니 나에게 상처 주는 우쭐대고 거만한 이들의 송사는 하느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의로움을 찾는 일에 힘쓰며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하느님께 의탁하는 마음을 키워내는 데에 남은 힘을 쓴다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일도 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생각해보면 내 마음의 평화가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소중한 거니까요. 눈꼴 사나운 짓을 저지르는 그 사람의 아나무인격 탓에 잘난 척하는 꼴사나운 짓거리에 아무 상관도 없는 내가 대신 벌을 받는 꼴이란 걸 기억하면 어떨까요? 오직 자기 감정을 추슬러 정리하지 못한 탓에 속을 썩이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일도 주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로 힘을 내보면 어떨까요?
제 잘난 맛에 우쭐대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뿐이며 그것이 죄라면 정의의 심판이 따를 터인데 그 못난 꼴을 고쳐주지도 못하면서 지적할 용기도 없으면서 뒤로 꿍꿍 속으로만 낑낑 자기 감정만 긁어대며 마음을 앓는 것이 엄청난 손해라는 것은 기쁨도 잃고 감사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 증명해 줍니다. 이야말로 순전히 남의 잘못을 떠안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일인 겁니다.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큰 위로는 무한 공감과 가만히 곁을 지켜주는 거라고 하죠.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이 힘든 상황을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 또한 그랬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 든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책이 당신의 소중한 친구가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부님, 질문이 있습니다. 신부님은 다윗 임금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받고 싶으신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네, 저는 다윗 임금에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정말 하느님을 알리는 데서 우리 양떼들을 신자들을 잘 이끌었다는 그런 다윗도 목자였었고 그래서 저도 정말 다윗에게 칭찬받는 그런 목자로 잘 살았다는 그런 편지를 받고 싶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한 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글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첫 번째 편지글에 나오는데요. 혹시라도 다윗이 어떤 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신부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사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리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고 정말 7 형제 막내고 그러다 보니까 형들도 워낙 이렇게 특출난 형님들이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뽑혔고 또 그런 과정 안에서도 정말 겸손했고 그죠. 끝까지 또 사울 왕의 그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도 이렇게 악을고 갚지 않고 늘 이렇게 정의롭고 하느님께 끝까지 매달렸던 인간적으로 너무나 나약한 부분도 많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느님이 하느님인 거 알았던 것. 사실 우리가 이렇게 수학을 잘하면 분수를 알고 그죠. 국어를 잘하면 주제 파악을 하고 지리를 잘하면 자리를 잘 안다 하듯이 아마 그런 면에서 다윗은 이렇게 분수도 알고 주제 파악도 하고 하느님을 하느님 자리에 자기가 정말 자기 자리를 잘 파악했던 겸손하면서 지혜로웠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 했겠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좀 잘 못했지만. 네. 근데 이 책 속의 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다윗과 요나탄의 관계를 좀 미묘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그런 오해의 시선도 있다면서요. 요나탄의 죽음을 겪으면서 다윗이 정말 여인의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이런 것을 보고 동성애자들이 그 다윗과 요나탄은 동성애 관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동성애를 인정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렇게 임의대로 해석하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정말 성령의 이끌음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해석해야 되지 않는데도 성경을 잘못 해석한 그런 케이스인데 교회는 진리를 벗어날 때는 힘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다윗과 요나탄 왕자는 어떤 그냥 우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느님이 다윗을 점지해 줌에도 불구하고 요나탄에게 왕위를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데, 그렇지만 요나탄은 내보다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참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요나탄도 국어랑 수학을 잘했나 봐요. 맞아요. 지리도 잘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요나탄의 인품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기는 왕자로서 자랐고 다윗은 시골의 하나 목동으로 자랐는데 그 왕위를 물려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았던 그 마음을 또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정말 이 우정보다 더 정말 한 차원 높은 그런 어떤 사랑이 아니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신부님 설명으로 다윗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책 속의 내용 좀 더 편하게 봅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편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을 잃은 당신께 보낸 편지입니다. 다윗은 자신 또한 희망을 잃고 힘들었던 날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가장 절망스러웠던 날은 신부님 어느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믿고 따랐던 충성을 다했던 사울 왕이 본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건 참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의 배신. 사실 이렇게 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서는 받은 상처는 작지만 너무너무 신뢰했던, 그리고 내 온 몸을 바쳐서 충성하겠다 했던 그 왕으로부터 배신받았을 때 그거는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도착한 편지입니다. 하느님을 울린 당신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 역시 하느님 앞에서 항상 떳떳하다 이렇게는 말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렇죠. 다윗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면은 우리가 똑같이 많은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이고, 특히 울리아의 사건을 보면 아마 그 안에서도 사무엘에서도 가장 억울한 사람이 울리아 장군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기 손에 자기를 죽이라는 요압 장군에게 진술을 줬지 않습니까? 전장 제일 앞에 놔두고 울리아 죽을 유기가 있으면 다른 사람 빠져서 그 울리아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진술을 들고 전쟁 갔을 때 정말 슬펐을 거고, 그죠? 그런 잘못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해겠을 때 성군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여기서는 사실은 울리아도 실제적으로는 그 다윗도 작은 죄를부터 시작합니다. 바세바가 해필 모욕을 하고 있었고 잠을 못 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편하게 잤으면 재워줬으면 좋았을 건데 재워주지 않아가 그때 산책하는데 햇빛 또 빨가벗은 여인이 모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윗도 이것이 간음죄라는 건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임신 소식을 듣고 친자를 속이는, 울리아를 전쟁터에서 와서 함께 자게 해서 친자 속이는, 그러니까 간음죄에서 친자를 속이는 그런 죄를 짓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도 울리아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전쟁에서 죽게 하는 거죠. 이 살인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죄가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죄가 덜 지을 건데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만 이렇게 인식하다 보니까 더 큰 죄의 피해자는 또 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죄가 오실 때, 유혹 올 때 제일 좋은 건 도망가는 겁니다. 죄와 타협하는 게 아니라 같이 노는 게, 불장난하면 타듯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조금이라도 안 지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느님을 울린 당신께 편지를 쓸 수 있는 건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 하지 않고 또 그것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 맡겨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다윗은 하느님을 울린 당신께 어떤 위로를 건네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맡겨드리는 그것이 제일 의탁하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미니 풀장 갔는데 꼬마아이가 아빠하고 이렇게 놀면서 튜브도 있고 이러면서 누우라 하는데, 딜로 누우라 하는데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 이 의탁만 하면 되는데 그 아버지가 또 잡고 있고.
근데 꼬마도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데.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데 아버지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신앙 안에서도 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떡하라 했는데 맞아요. 네. 다 용서해 준다는데 참, 제 자신 볼 때 그때 굉장히 많은 반성해서 아 내가 이렇게 어떡하고 이런 것이 정말 그가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어떡하는 것이 우리 믿음인의 가장 기본적인 덕인데도 그걸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아마 그 마음이 전해진 그 책 속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당신을 일깨우고 싶습니다. 막강한 세상의 힘에 눌려 마음이 깎여 얼마간 그분을 외면했던 당신. 이 사람 저 사람과 단호히 맞서기가 못해서 잠깐씩 동조했던 당신. 간간히 인간적 계산에 집착하는 당신의 모습을 지적해 주고 싶었습니다. 하느님 자녀의 자긍심을 되찾도록 하느님 자녀의 자리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경고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굴복하여 꾸린 시간은 헛되다는 걸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때마다 주님께서는 눈물을 훔치셨다는 걸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돌아섬이, 당신의 새로워짐이 하느님께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주제 넘었다고 느낍니다. 그저 미안할 따름입니다. 진심으로 죄송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제 얘기를 듣고서 삶을 돌아보시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우리 삶이 주님을 울릴 만큼 대단하다는 걸 깨달으시니 많이 기뻐요. 작고 작은 우리의 매일이 주님을 웃게 하고 신나게 한다는 걸 느끼셨으니 이제는 지난 일은 툴툴 털어내고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란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엄청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주의 사랑 주의 은총 나의 삶에 주시니 나 두려움 없이 주 따르리라. 어려운 길 고통의 길 나와 함께 하시니 나 그 길을 걸으며 주 의지하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당신의 사랑과 뜻 있으니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어디서나 날 이끄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총 나의 삶에 주시니 나 두려움 없이 주 따르리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당신의 사랑과 뜻 있으니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어디서나 날 이끄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총 나의 삶에 주시니 나 두려움 없이 주 따르리라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준익 씨는 또 감성적인 찬양 가수로 유명한데요. 네. 혹시 편지를 최근에 주거나 아니면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 최근에 글로써 쓴다는 것이 잘 어색해가지고 그런 적이 많이 없어서 전 대부분의 조금 이렇게 메시지로 많이 남기거든요. 받아본 지가 언젠가는 좀 아쉬운 생각도 들곤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이참에 들어서 누군가에게 좀 아날로그 방식이 좀 더 감동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조금 전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손편지를 쓰는 세대가 아니어가지고요. 네. 이게 손편지를 쓰면 그 사람의 감정과 감성이 글 속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문자나 메시지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네. 혹시 다윗에게 편지를 받는다면 어떤 내용을 받고 싶으세요? 저는 이 방금 전에 곡을 선곡한 이유도 있는데 그런 걸 받고 싶고 아마 지금도 그런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받고 싶고 이 신부님이 오늘 책을 보고 저도 또 노래를 하면서 묵상을 해봤었는데 그 묵상글이 떠올랐어요. 걱정을 하면 두려움 속에 살게 되지만 기도를 하면 주님 뜻 안에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싶다는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우, 또 준익 씨가 역시 막시모 형제님이 말씀을 잘하세요. 네. 자,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한 곡 더 듣고 싶은데 마지막에 함께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성경을 보면 다윗도 참 나쁜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 네. 자,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다윗을 사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그래요. 이 정말 한편으로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 정말 못쓸 짓도 많이 했고 그럼에도 나탄 연자가 이야기했을 때 솔직히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도 우리의 죄를 따지고 이렇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죄 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이런 통해서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우리는 사실 신앙인이 되고 은총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윗의 우리가 똑같이 나약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부터 사랑받았던 총애받았던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하나의 희망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윗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세운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다윗도 정말 우리가 똑같이 풍파를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좀 항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 정말 오로지 주님을 잘 알았다는 것.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서 우리가 항구함이 좀 부족한데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덕은 좋은 습관이다. 그래서 그 좋은 습관을 통해서 덕을 가지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들이 또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미움의 온기가 맺힌 당신께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사실 남을 미워해 본 적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움을 받는 사람도 힘들지만 어떤 사람을 자다 깨서부터 미워하는 것도 참 내가 힘든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경우 다윗은 어떻게 하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나요? 머릿속으로는 용서한다 했지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용서가 안 돼서.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용서 못 한다는 것은 상대는 뭐 아무 것 없이 그냥 편히 자고 뭐 편히 쉴 건데 용서 못한 내가 도리어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도 용서는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소한 감정에 얽매여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그때그때마다 하느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생각하라고 말하는데 정말 순교자들도 땅을 보면 순교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늘을 봐야 순교하는 것처럼 우리도 힘들 때마다 내가 그렇게 용서 못하고 엉어리질 때마다 하늘을 보고 또 하느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상대도 사랑해 주듯이 그러니까 어쩌면 7번에서 70번을 하라는 거는 인간으로서 뭐 한 3-4번은 몰라도 그 정도 숫자를 하라는 것은 어쩌면 인간에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약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아마 다윗도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살면서 많이 배신을 당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배신에 대해서 응징한다면 응징인데 악을 악으로 값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많았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아마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고 칭찬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원수를 갖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몫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다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 뜻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늘 물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할까요? 아마 다윗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왜 그 사울 그때 죽였으면 막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도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아들 압살롬을 또 각별한 마음으로 대하기도 했죠. 맞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늘이 자식을 내려준 이유는 아마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시네요. 네. 저는 자식이 없어서 그만큼 정말 이렇게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옆 장군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압살롬이 하는 것은 자기가 사랑 주지 못한 그 행위 자체도 내 탓이다라고 죽은 소식을 들었을 때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을 걸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 자식을 향한 그런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부모 관점밖에 안 보이죠. 자식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전혀 다른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처음 해본 부모 노릇이라 더 그런 게 맞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도 아마 그런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다윗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자식도 하느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좀 이 다윗처럼 어떤 주님의 정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면 안 좋겠나. 무조건 출세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좁은 마음보다 좀 더 넓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우리 자식이 너무너무 바빠서 성당 못 나가요. 이 말인데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그 말을. 근데 저는 그래도 성당 가라고 해야 됩니다. 왜? 천국에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 못 만나면 딸 못 만나면 그게 천국에 있느냐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이 뒷전으로 밀려있는 그런 자식 교육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열심히 보내야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또 저자가 직접 책 속의 한 구절을 읽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읽어주시겠어요? 세상에 제일 맛있는 한 끼가 뭔지 압니까? 뭘까요? 마음먹기인데. 마음먹기. 그런 것처럼 이 희망도 어떤 작은 것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희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당당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이 깜깜한 상황을 떨치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박에 잘라내지 못하고 주저되며 지냅니다. 어쩌면 그런 현명함은 애당초 인간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인생의 얼굴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오늘 당신이 운명이라고 명명하는 그 일은 얼마든지 다시 거듭 또 다른 형태의 압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힘을 발휘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의 선택에 집중해야 합니다. 옳고 바른 맑고 밝은 본심을 잃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팽개쳐둔 본심을 찾으세요. 드릴 말씀은 단 한마디, 마음 넉넉히 먹고 일어서리라는 것뿐인데 그만 말이 길어졌어요. 머지않는 날 환해진 당신과 더 진한 소회를 나누게 되길 기대하며 진심으로 이 글이 당신께 유쾌한 영혼의 에너지로 사용되기 바랍니다. 자, 다윗의 편지 중에는 조금 더 실용적인 내용도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근데 이 편지에 제일 눈길이 가는데요.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결혼이 투자라고 생각하는 당신께 뭐 사실 아내가 여러 명인데 다윗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신부님께서 이 글을 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참 궁금한데 요즘 결혼을 앞둔 사람들 참 결혼도 많이 안 씁니다. 사실 요즘은요. 맞아요. 근데 결혼을 참 어렵게 하는 청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아닌가. 뭐 하느님이 줄에 서신 거고 맺어줬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고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좋다. 당신만 있어서 충분하다. 그런 서로를 향한 그런 사랑의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를 키워서 성가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너무 이렇게 내 머리로서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사랑으로 또 하나님 맺어주신 그 인연으로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요, 보통 이렇게 다윗이 자기네 과오를 반성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신부님이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제가 그 정도의 능력은 없고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실 성경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늘 그걸 공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라는 솔직한 어떤 연애 편지와 같은 것인데 그것을 좀 더 잘 설명해주고 거기에 접목하고 그것이 어떤 신앙생활에 신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사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더 오늘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윗의 입을 통해서 제가 한 것이죠. 네. 또 다윗이 교회 활동에 대해서도 짚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닷새만 일하는 당신께 성전 건축이 부담스러운 당신께 선가대 활동을 하는 당신께
이 편지가 있는데요. 아마 이런 모든 주제들이 신부님이 신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윗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당 사모하시다 보면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제가 정말 사모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냉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아기를 목욕시키고 물을 버리는데 아기를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는데, 근데 그 냉담하는 자들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하느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보다 이렇게 신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사목자와 수도자의 관계 안에서 정말 사소한 것에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는데, 그러면서 정말 믿음이 더 좋다, 더 오래 먼저 믿었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그런 냉담자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그래서 지금은 부산신학원에 있는데 평신도들을 교육시키는 곳인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동행자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교리 지식보다 정말 이렇게 신자들과 이렇게 함께 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 사제가 수도자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우리 신자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거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우들이 어떤 캐릭터를 연기할 때 완전히 그 캐릭터에 빠져서 연기를 해서 어떨 때 이렇게 밥 먹거나 아니면 거울을 볼 때 내가 그 캐릭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했거든요. 근데 신부님도 약간 다윗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다윗을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으로 내가 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편지 형식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신부님 이 책이 아니라 진짜 직접 신자들에게 손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내신 적도 있으신가요? 예, 오늘 방송에서도 느끼겠지만 제가 문장력보다는 말이 좀 어눌한데 버벅거리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편지를 많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견진 앞두면서도 교적을 정리해 보니까 저희 5,000명 중에서 1,000명 정도가 견진을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한 4번 정도 계획을 가지고 견진을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이래서 그리고 선물도 하고,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대면을 못 하니까 그런 글을 통해서 제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주고 싶었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을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감동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또 그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또 탤런트니까 그런 면에서 잘 살려서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생긴 건 좀 너무 큰 위압감을 주지만, 그런 너무 따뜻해서 사람들이 아주 바짝 말른 줄 알았는데. 저희가 책을 통해 잘 알고 있죠. 네. 그렇게 손편지를 썼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신자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성당을 더 많이 오게 되고, 이제 그런 사례가 좀 있으세요? 하여튼 견진 때도 이렇게 많은 분이 왔고, 이렇게 신부님이 정성껏 드리는데 이번에 견진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해서, 이렇게 진심은 다가가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고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읽으면서도 참 재밌다 하면서 읽었는데요. 신부님 직접 만나 뵙고 말씀 나눠보니까 역시나 위트가 넘치시고 더 재밌어요. 따뜻한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을 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신부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책을 함께 나누면서 나도 오랜만에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를 한 장 써볼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저도 훨씬 메시지가 정리되고 받는 사람도 느낌이 다르겠다 싶었어요. 저도 남편에게 또 아이들에게 편지 한 장 써봐야겠습니다. 네, 끝으로 김슬희 아나운서가 읽어드립니다. 저 다윗이에요 한 구절과 찬양사도 최준익 막시모의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에 마음 졸이십니다.
삶의 기로에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당신을 바라보며 애를 태우십니다. 당신의 고통에 마음이 쓰라리시고 당신의 기쁨에 말할 수 없이 신이 나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 사랑으로 빚어져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레시피는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원하기만 하면 하느님께서 원하는 맛깔난 삶을 조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다는 건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일이지요. 삶이란 미로같이 파악되지 않는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이며 누구와도 똑같지 않은 단 한 사람이라는 진리가 배경으로 작용할 듯도 합니다. 유사한 듯 독특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각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각자 꾸미는 삶의 달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그분이 보고 싶을 때 갈릴레아 호수로 오세요. 성난 파도도 잠재우시니 당신 맘속에 파도 잠재우시고 길 몰라 길을 헤맬 때 갈릴레아 호수로 오세요.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당신 이름 부르실 거예요. 갈릴레아 호수로 오세요. 그분을 처음 만났던 곳 갈릴레아 호수로 오세요. 주님이 기다리시니 길 몰라 길을 헤맬 때 갈릴레아 호수로 오세요.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당신 이름 부르실 거예요. 갈릴레아 호수로 오세요. 그분을 처음 만났던 곳 갈릴레아
주님이 기다리시니 갈릴레아 호수로 오세요 그분을 처음 만났던 곳 갈릴레아 호수로 오세요 주님이 기다리시니 주님이 기다리시니 주님